저 첫 사역지예요. 그러니까 89년 제가 89년도 아마 가을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자 하면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가야겠다 마음 먹고 과천에서 합신 소속 교회가 어딨나 찾아온 교회가 여기였습니다. 그게 89년 입학 전이니까 아마 10월, 11월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 사역하고 91년 사역하고 이제 그랬었죠.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아마 우리 교회가 새가천교회가 81년도인가 2년도인가요? 82년에 설립됐으니까 설립되고 그렇게 오래지 않은 기간인 거죠. 첫 사역지고 그래서 그런지 남다른 정이 있고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새가천교회 교인들께서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그때 권성남 장로님은 저의 그 100m 달리기 아니 50m 달리기 저의 경주 항상 달리기 시합 파트너였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이기시려고 세월을 어떻게 이겨요? 저는 그때 젊었고 제가 그때 30대 막 한 33쯤 됐을 때인데 그때 장로님은 이제 4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를 이기시려고 그냥 이기지 내가 김여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이기십니다. 실제 달려보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이겼죠. 못내 좀 서운하실 거예요. 지금 뵈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새가천교회 옛날에 있었던 요람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렇게 보니까 다 옛날에 계셨던 분들의 얼굴이 기억나고 생생해요.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그런데도 저건 그 남다른 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 일 또는 또 선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밖에서 대외적으로 이제 가끔씩 뵙죠. 그럼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사랑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와서 재직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라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달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뵙는데 오늘 재직 헌신에 즈음하여 이 오후 예배 때 드릴 말씀은 지금 본 것처럼 빌립보 3장 여기서 말씀을 기초로 말씀드려요. 제목은 부름의 상입니다. 신자는 나그네 인생길 살죠. 제가 이제 그 섬기는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인데 이상하죠? 이름이 교회 이름이 나그네라니. 근데 나그네 인생 신자의 삶의 걸음이 기본적으로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 잊지 말고 살자. 이제 이것이 취지인데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까? 그것이 이제 신자가 갖는 신앙적 질문이 되는 거죠. 신자에게서 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사실 확실합니다. 나그네 길을 먼저 그 신앙생활을 먼저 걸어간 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 3장 7절과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나그네인 신앙길에 대한 자기 고백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유익한 것을 난 그리스도에 비추면 다 해가 되더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본인에게 이전에 유익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로 여긴다. 이게 절대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비추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절대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내가 왜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거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 차이 나나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고결하고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나요? 이 물어본 신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라고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죠. 사실 지금까지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그리고 사역자로 또 신학교 교수로 제가 올해 이제 이번 학기 은퇴가 돼서 2월까지가 법적으로 교수고 은퇴식은 다 했습니다. 돌아보는 시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지식에는 뭐 절대 양보 없는 아멘을 대답했는데 그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복음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신자 되면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러면 입을 꽉 다물게 되어져요. 왜냐면 그렇게 못 살았어요. 고백은 진실한데 삶의 고백의 열매는 그렇게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참 연약하고 슬픈 신자의 삶을 살았다. 이게 마음에 괴로움이 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도 되고, 그런데 이 탄식과 괴로움을 넉넉히 덮으시는 게 있어요. 다 가리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요. 제가 절실하게 고백하고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성을 다 이미 덮어버리셨어요. 다 용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했나 했더니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주일날 안 까먹고 나온 거. 주일이면 예배하러 가야지. 그거 하나 한 거고. 새벽 기도는요, 까먹을 때도 있었어요. 새벽 기도. 사역할 때도 새벽 기도 까먹기도 하고, 목사님이 자네 당번이야 했는데 까먹고 안 나오고, 그러기도 하고. 실수투성이죠. 그러니 삶의 인격의 변화로 따지면 거룩해지고 성화됐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 마음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현해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형편없이 성장이 더디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나 했더니 사역도 그렇게 열심히 했나? 주어진 일을 하기에 급급했지만 마음을 다해 더 고민하고 했나 싶을 때는 그것도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난 세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그때 책망 안 하시고 덮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를 더 배워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계속 가르치는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새가총 교회 때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잘한 일이 아니라 못한 얘기를 해요. 우리 천전사님 여기 계시나? 어디 계시나? 들어서 혹시 들은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MDB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막 들어갔을 때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MDB 신학교 막 들어간 전도사의 풋내기, 뭐 신학 제도 공부도 아직 안 했고, 근데 강단에 섰고,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1. 교만하게, 2.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 성도들의 신앙을 낮추게 보여 높이 보면서, 낮추게 본다 1번, 높이 보면서 2번. 2번 해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헌신과 삶, 그 믿음의 자치, 그걸 읽어오신 목사님의 목회, 이 모든 걸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낮춰서 해야 되잖아요. 일할 때 얼마나 까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같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쳤던 일이 생각나요. 그래서 다 생각해보면 새가총 교회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쭉 사역을 시작해왔으니까 그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했지, 그 다음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했지 쭉 보게 되니까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이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이게 마음에 쭉 잡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실수 중에 실수는 뭐냐면 진리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꼭 새가총 교회 경험, 사역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것 봐,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려 했었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한지 몰라. 그래서 굉장히 설교를 열심히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가는데, 박종순 교수님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세요? 손 들어. 어디 계세요? 손 들어. 그래서 오랜만에. 제 생각엔 박종순 교수님 같아요. 기억이 하루 오래돼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실 때, 권사님이 알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 설교 열심히 하셔서 잘하셨어요. 예. 전도사님 설교 듣다 보면 제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제 설교 어떤지 알겠죠? 무슨 설교인지 알겠죠? 그렇게 살아야 신자겠냐?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겠냐? 이게 제 설교의 중심이었어요. 거의 마음에. 자기 의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제 의의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온 그 아름다운 신앙의를 놓고도 그렇게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전생 설교 듣고 제가 이렇게 살아 천국 가겠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들을 때 제가 마음에 할렐루야 너무 기뻐. 오늘 설교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건 설교가 아니다. 이건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강단을 통해 죄를 진 거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 우리 모습을 다 붙들고 긍휼과 자비로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알게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 삶의 만지심이 어떤지 얼마나 안다고? 그 교만한 채찍과 잣대를 대고 막 야단을 쳤으니 그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제가 도리번 실수 중에 쭉 돌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오늘 생각도 않고 왔는데 이게 쓰니까 지금 얘기가 막 나오네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내가 나한테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전엔 율법에서 난 의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이게 자기 자랑이었죠. 그게 자기 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계속 남들 보면 못한다, 저건 틀렸다, 저건 잘못됐어,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그 자신도 모르는 정죄의 눈길이 있으니 그렇게 된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기 이전에 말이죠. 바리새인들 참 경건하게 살았을 텐데 이 경건하게 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마음을 몰라요. 그 자신들이 그 용서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과 자비의 용서만이 살 길한 걸 아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니 그것이 불가능하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게 깨집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야 비로소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에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한 성도는 위대한 사역자인데 그분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의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사역을 한 거죠. 사역을 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자기의 주어진 책무가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됨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사역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부르심 받고 나온 건 전부 다 신자됨으로부터 그 직분에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직분을 내가 헌신해야 됩니까? 신자됨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신자됨의 출발점이 어그러지면 사역 자체가 자꾸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지고 판단하게 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신자됨으로 출발하게 되면 사역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헌신과 사역자의 부족한 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받은 믿음의 은혜의 분량대로 하는 것인데 그 좀 더 잘했으면 싶은 것 나도 1년 지나면 또 변해. 또 세월이 바뀌면 또 직분이 바뀌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어우러져 가거든요. 바울은 나그네 한 인생 신앙길로 달려가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부르심의 표대가 분명한 나그네 길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에 자기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은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소유하고 그 의롭게 된 자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 산다라는 이 복음적 사실 앞에 확 붙들리는 거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됩니다. 그걸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 다 바울 사도와 다를 바 없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내 신앙의 표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위하여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갈까? 바울은 17절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를 본받으라 좀 교만해 보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했을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그 이유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본받는 것은 인간적 본받음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어떻게 행하신 것에 대하여 성도가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나그네 길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가는 방이 뭔지 알면서 생명과 의의 길로 가는 나그네 길이 있고요.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나그네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 왜? 라는 대답을 못 가져요. 왜 사느냐? 삶의 끝은 어떻게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재 자기의 성정대로 생각대로 필요한 육적인 만족과 즐거움대로 살고자 하여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갈등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이 있고 결국은 사람이 병들잖아요. 모든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사실은 비참해요. 슬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인생은 슬픔인데 그 슬픈 인생 속에 젖어 살면서 갈 바를 모른 채 살다가 그만큼 생명이 맞춰지면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끝이에요. 그 인생길과 구별되는 인생이 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이죠. 신자의 삶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 알고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로움에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슬픈 인생을 견뎌가고 이겨가고 또 그 슬픈 인생 속에 한 가지가 남는 게 있잖아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줄 알게 되네요. 이게 슬픈 인생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자녀들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고 잘된 환경 안에서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장수하고 이런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말이죠. 참 그런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가면 한 가지 정말 알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것을 잘 배우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잘 필요하지가 않아. 기도하는데 철저한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로 주 앞에 매달리는 그 매달림의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을 믿는 자에게 주기도 하시는데 책임이 커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나가고 아는 데까지 깨지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씩 하나님께 톡 건드셔요. 알겠니?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걸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고난의 삶이 깊으면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담대해지고요.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자, 슬픈 인생, 참 세상에 참 안 됐어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절시 의지하게 하는 삶.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젊어서는 잘 모르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어지죠. 실패와 좌절, 그런 것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딱 한 가지만 그 집에 걱정해요. 자식 걱정이죠. 뭐 그런 거. 그 집에 아무 문제 없는데 한 가지만 걱정해요. 이게 등등 뭐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죠. 악인으로 살아가면 볼 것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18절에 오늘 같은 본문 넘어가면 18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19절에 십자가의 원수의 행함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한평생 탐욕으로 살지만 부끄러운 일을 당할 따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했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 두 번 죽습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치를 알고 복음의 찬맛과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수치스럽게 되어지고 이런 면도 드러나죠. 세상을 보면 알아요. 세상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이게 뒤바뀌는 가치관들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쓴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쓰게 만드셔서 그 쓴 걸 알게 했는데 그걸 달다 하고 먹어버려요. 그 단 것을 쓴 것처럼 삼아버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니까 결국 그런 나그네 길을 가는 것과 비교되는 신자의 나그네 길이 있죠. 자, 그것은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줄 알고 늘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내가 변화될 날을 정말로 바라는 사람, 그런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자랑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할까요? 주님밖에 없는 줄 아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고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편 살고 보니까 살아왔어요. 넉넉하게 살아오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살아오기도 하고 또 슬프고 아픔 속에 살아왔어요. 80이 됐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당신 같은 인생 부럽다. 나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온 인생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적 한편을 산 것 같고 한숨을 쉬고 비교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유복한 인생을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각각의 인생을 무엇으로 값지다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관점이. 그게 이제 표들을 갈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의 신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 이 세상의 자랑과 평안과 부유함에 넘치는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귀해요. 왜냐하면 그걸 감사로 아니까. 신자는 그걸 마땅히 감사로 알거든요. 근데 그게 유일한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유일한 기준이 아니고 슬프고 어려움 속에 살아온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을 안 주나? 그런 인생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리 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한평생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고백할 때 고백에 담긴 내용, 향기, 그리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에 생각하니까 어릴 때 저는요 성공주의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하면 잘해라. 결과를 잘 내라.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는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해라. 그러면 잘한 것이다. 이 의식이 제 머리고 발끝에 꽉 차 있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값이 마음의 기본값이 자기 의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채워진 삶의 열심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저희 동기생들이 너무 미웠어요. 야 공부 좀 해라. 너 신학생 너 그래가지고 뭐 목회 제대로 하겠냐. 너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막 이렇게 판단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좀 형편없이 보고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 지금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는 은사와 그분이 하나님께 넘긴 섬김의 마음의 고결함은 조금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성공주의에 제가 갇혀 있었던 거죠. 결과를 내리는 데 갇혀 있었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뭐라 했냐면 세가총계 다닐 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내가 목회하면 설교하면 1000명은 2000명, 3000명은 와야지. 김병훈이가 설교하는데 이런 말을 제가 동기들 가운데 했대요. 동기들이 그걸 기억하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말 했단 말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못된 말을 얘기했더니 네가 그랬어. 돌아보니까 그럴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깨져가는 거죠. 실제 능력치의 한계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설정이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복음을 알고 배우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찬송해 왔는데 복음의 정수,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신 삶에 대한 다양한 섭리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가는 거죠. 잘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양하게 끌어가셔요. 어떤 사람은 유복하게, 어떤 사람은 빈곤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남에서부터 약하게,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어떤 사람은 관계 어려움 때문에 늘 시달리면서 등등등 다양한 인생이 다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한 기준으로 딱 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식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행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다양함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그 모든 일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들, 그 자기를 우쭐하게 여겼던 그런 죄의 성질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서는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만 그 얘기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어떠냐. 그것만 보자.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의를 자랑해라. 그 자랑이 똑같은 사람은요, 빈부, 고화,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때가 가장 평등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때만큼 평등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 나라에 제일 자산이 많은 사람, 이 나라의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 이 나라에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 이 세상의 미모가 제일 뛰어난 사람, 뭐 어떤 세상의 자랑의 최고자가 다 모여 앉아도요, 그 중에서 이 세상에 가장 열등한 사람, 가장 형편없는 사람, 나서로 거지 같은 사람이 와도 앉아도 딱 앉아 예배를 전부 평등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 말씀하고 엎드리는 심령만이 유일한 가치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실 마음이거든요. 그 중에서 기도에 힘쓰고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의 예배는 크고, 목이 곧고 뻣뻣하며 가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 하나님 받는 분량이 작은 거예요. 예배 자리는 평등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사랑해요. 예배는 우리 다 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다. 예배 때는 평등.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나갈 표대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세상의 자랑이 다 배설물로 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간 사람의 목록이 쭉 남아 있습니다. 다 한 가지 설명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근데 약속을 아직 손이 다 얻고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환영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뻐하고 오히려 증언하면서 살았다. 이게 뭘 증언할까요? 하늘 본향이 제 본향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은 뭘 증언할까요? 이 땅에서 제가 본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 땅에 기업이 어디 있다고 본향이 없다고 그래. 주의 나라에 있어요. 이제 별소리 다 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늘 본향을 사랑하고 산 사람들이죠.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제가 이제 저도 목회를 얼마간 하고 있잖아요. 쭉 해왔고 사역자로 또 있었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목사님들은 제가 못 찾고 교인들에서 찾는데 교인들이 훌륭하셔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가 귀하다. 이건 목사님들은 목사예요. 목사는 목사예요. 그 일을 부름받는 건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좋으냐? 우리가 정말 교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그런 말을 잘 못하겠다. 내가 은퇴 후에 일반 성도로 돌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만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실로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는 예배 자리에 다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분의 마음속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자리를 안 떠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핑계도 없을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깊은 기도에 들어가요. 찬양할 때 큰 소리 부르면서
하나님의 가사가 마음에 새겨진 모습을 봐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뭔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딱 서서 그냥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 교인들이 다 영향을 입어요. 보니까 영향을 입어서 다른 교회들이 항상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안에 영향을 입고 자기가 예배의 마음을 가다듬어. 이거보다 큰 영향력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좋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설교 안 할 때 앞자리에 앉고 전 뒷자리에 앉아요. 앞자리에 앉으면 교인들 시험 들까 봐 졸 때가 있거든요. 졸 때가. 그리고 산만하게 딴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습관을 자꾸 들어요. 찬송하다가 가사줄을 엇갈려 불러요. 딴 생각이 들어와서는 거죠. 실제 예배 인도할 때도 때는 가사줄을 2절 부르다가 3절을 부를 때가 후렴에서 왜 이럴까? 딴 생각 들어와서요. 순간. 집중력이 약한데 그 하나님 앞에 진실에 예배하는 한 귀한 권사님 그분의 모습 안에서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고 귀하기가 그지없죠. 하나님 본향을 삼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과부된 지 80년째 되는 안나 그 할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어렵고 외로운 인생이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 그 인생의 줄기 아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늘 분양을 찾는 나그네라.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헌신은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모르면 헌신을 못해요. 이 은혜를 알면 헌신이 기뻐요. 이 은혜에 출발하지 않으면 헌신은 늘 부딪히고 부담이고 억압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알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손길이 감사의 손길이 되어집니다. 좀 재미나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역을 맡기실 때 언제 맡기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그 나중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나중에 3번 물으신 데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왜 물으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면서 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말을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부딪혔을까요? 괴로웠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으니까.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가 있는데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예수님 너 날 사랑하냐 했더니 그전 같았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나술판인데 그 말을 못할 정편이 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간접적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 물었으면 대답을 받으시면 되는데 2번 또 물으셔요. 그리고 또 그냥 물러쓰지 않으시고 3번을 또 물으셔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해 버려요.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진 까닭. 그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 장담하였으나 나를 부인했던 너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부끄러운 양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고 말을 한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랑 고백을 할까요? 주님 어떤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할까요? 네가 주자한테 나를 부인했으나 부인한 너를 여전히 사랑한 내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 사랑을 알진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실 그 순환에 대답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주인을 부인했지만 주께 여전히 저를 사랑한 줄 알아. 그 사랑의 용서를 받은 자로 제가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받아내셔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내 양을 네가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양을 한다는 것,
또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 어떤 형태든지 다 근본이 같아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예, 제가 그거 압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받은 복음을 자랑합시다. 그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받은 바 은혜의 결과로 나오는 헌신의 가장 중요한 동기죠.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재직이 다 세워지고 재직 헌신을 합니다. 그 재직 헌신은 일 잘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표대는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전체 의지해 나아갑니다 라고 나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슬픈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형이었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나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래서 다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모형적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자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순종의 죄를 다스릴 모습을 보였을 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나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도 뒤에 주 앞에 순종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죠. 그런데 모세는 참 슬프죠. 광야 40년 세월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끌고 거기까지 와서 내다보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후회나 또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 멈춘 일에 대해서 하나의 베푸신 은혜 앞에 깊은 찬송할 따름입니다. 어차피 인생이 티끌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날이 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인간이 연수를 자랑해봐야 연수의 내용은 다 수고와 슬픔뿐 아니냐. 그나마도 신속히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모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해 나갑니다. 신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인생을 정리해 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지? 무엇을 바라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어떤 일이 즐거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갖는 유익성이 있고 기쁨이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다 할 것입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물어보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주의 낙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방향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표들어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가는 길이 굽어도, 가는 길이 험해도, 가는 길이 협착해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며 사는 이상의 인생입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잘 의지하는 인생은 없어요. 다 그걸 가르쳐 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을 옮길 때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하나님이 그걸 건져 빼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물을 용서하셔요. 아브라함은 배우는 거죠. 하갈을 취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들을 그냥 덮어 가르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셔요. 마침내 그 믿음의 성장이 거기까지 이르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명령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까지 아브라함이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세워 키워 오시는 거죠. 야곱이 언제부터 야곱이에요? 야곱이
남을 속이는 자요, 움켜진 자로 시작한 야곱의 인생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 가서 20년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서 만날 때 두려워 떨다가 그때 하나님께 붙잡고 막 기도할 때 분이엘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을 절대 붙잡는 야곱으로 바뀐 거죠. 절대로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 놓으면 아닙니다. 라고 붙드는 야곱의 모습 안에서 그 야곱의 세월 속에 하나님 만지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그러면서 키워와 마침내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며 살아가는 야곱으로 만드셔요. 그 나머지 인생 속 야곱의 험한 인생길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믿음의 줄기를 키워오신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오래 참으신 손길 가운데 긍휼을 맛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다가 나중에 더 큰 의지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게 뭔가 하는 것도 더 많이 전에보다 배운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왜 간구한다는 게 뭘까? 더 절실히 그거를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불만은 많아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에 대한 저 자신의 만족스러운 저 자신이 있는데 그 제가 저를 보는 불만족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 뭐 이런 것들로 판단 넘어가는 거 없고요. 그거를 가리우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사를 알게 하신 일이 너무 기뻐요. 새가총회가 1982년에 제가 보니까 1월 14일 날 교회가 시작됐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42년 세월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일이 시작이에요. 처음에 82년 시작했을 때 100명이 모였겠어요. 200명이 모였겠어요. 이 교회 장래가 어떻게 될까 알아요. 그 시작된 교회가 천막 치고 운원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요. 이 옛날 건물에 교인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간 세월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세운 동안에 우리 목사님의 큰 수고가 있고 그 동안에 이걸 견디고 섬겨온 교인들의 헌신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거죠. 교인들의 헌신은 이름이 무명으로 되게 남아요. 요람에 나와 있는 직분자 이름 말고도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무명으로 남아요. 주님은 다 이름 아셔요. 다 이름 아셔요. 그날에 이름 불러 칭찬하실 거라고요. 이게 약속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꼭 믿으세요. 그리고 상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상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내가 받을 상이 없는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상을 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이 들어와요. 절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면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나태하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나태하면 행복을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그 즐거움이 막 솟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달기 단맛을 더욱더 누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해서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으니까 뭘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 줄 아시죠? 저 하나님 사랑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 줄 믿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걸 해보려고 해요.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한 줄 알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용서를 구하여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개 용서에 그 사랑에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믿으셔요. 여러분, 그처럼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은혜를 젖은 성도들을 모아 비록 연약하고 아직은 울퉁불퉁 그리고 변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각기 그때그때마다 직분을 주어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교회 전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품으시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끌고 가시는 거죠. 제가 한때는 이것도 죄인데 교회라고 다 교회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진짜 교회 따로 있지. 얼마나 엉뚱해요?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냐? 진짜 교인 따로 있지. 이런 생각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다 죄예요, 죄. 교회는 다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는 다 성도예요. 다 하나님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다 하는 일을 신학 수업의 왜곡으로 제가 한때 잘못 생각했어요. 한때.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해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셔요. 죄인임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발 좀 네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도 사랑하세요. 너같이 약한 자도 내가 사랑한 줄 네가 좀 알아라. 그 사랑 깨달아서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한 줄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순종을 해도 기뻐하시고 불순종했다가 회개하는 걸 기뻐하세요. 주님은 회개하는 죄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늘 그런 자를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자를 모아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각 마디마다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재직의 헌신, 재직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오늘 이번 한 해 그걸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죠. 교회 일의 한 작은 부분이라도 주께서 내가 이렇게 맡기셨네. 나 같은 자에게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감당하시면 올 한 해 그 재직에 주어진 직분의 그 일 때문에 1년 내내 하나님과 만날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가게 되면 받은 은혜에 대한 찬송의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몹시 사랑하셔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